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게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달아 빠지고 슬픈 삶을 살게 된 이 나오미의 삶,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이 죽고 또 자녀들이었던 이 말론과 기련까지 다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겨진 채로 이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나오미와 오르바 그리고 룻 세 명이 이 여인 세 명이서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또 왜 그러면 또 이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어떤 소식을 하나를 이제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함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먹을 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또 없었다는 말일까요? 전혀 또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지금 상황이 지금 그 다 죽고 다 떠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누가 그 집을 벌어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말로 정말 피폐한 삶이 나오미에게 이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에는 그래도 누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군가에서 이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떡을 향해서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먹을 게 없어서 모압 지방을 향해 떡을 찾아 떠났던 이 나오미가 다시금 이제 떡이 없어진 이 모압에서 떡을 찾아 어디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걸까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나오미는 계속 무엇을 쫓아가고 있나요? 네, 떡을 쫓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떡을 쫓아서 계속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떡을 향해 가는 이 장면은 처음에 이제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도착했을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갈 때에는 그 땅에 떡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에는 지금 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게 어디는 풍족한 걸까요? 모압에는 지금 풍족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마도 그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마 떠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나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그 떡과 관련되어 있고 뭔가 양식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그 땅은 그래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만약에 기근이 왔다고 하고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 왜 이런 게 없었을까라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였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디를 간 겁니까?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래도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나요?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그 땅으로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갔을 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간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데 여기에 돌아가다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계속 돌아간다, 돌아가라, 돌아온다, 돌아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계속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슈브, 슈브, 슈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걸까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떡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온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 이 떡이라는 말은 결국엔 누구를 의미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생수가 넘치게 하실 그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일까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주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날마다 돌이키고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서 늘 언제나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놀라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서다가 처음에는 같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득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 혼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뒷이야기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간다? 근데 이 며느리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지금 과부가 되어서 지금 온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오르바와 룻에게도 얼마나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오히려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오르바와 룻이 살아가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지금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날을 뭐 축복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나오미도 지금 사실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 나오미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신앙 사실은 밑바닥이겠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면 모압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처음부터 자기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안 삼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안 되고 또 이방 땅에 살아서도 안 되는 게 타협하며 살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다 어디고 어디 간 겁니까 지금? 모압으로 간 여인 그리고 또 오늘도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할 때 이 돌아가라는 이야기 안에는 어떤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냐면 니들 신을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간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다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지만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이었죠. 직접 자기가 하나님 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본인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오미도 신앙이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신앙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가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오르바와 이 룻이 이방인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사람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거기 이 땅에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어서 살아라.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여인에다가 거기다가 또 과부들이니 누가 이 여인들을 거두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만약에 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 그 남편이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이 두 여인에게 자녀를 주겠습니까? 이 상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다 누구에게 짐일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오미에게 짐인 거예요. 자기 혼자도 지금 추스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두 며느리까지 지금 돌봐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이제 울죠. 이 두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오르바는 집으로 떠나게 되고 룻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나오미와 룻은 이제 기대고 바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 이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누가 가는 겁니까? 나오미와 룻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주목하다, 또 귀 기울이다,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언제나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게 이제 파카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오미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나의 이게 모든 깨어진 인생들을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그래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는 뭘까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누가 왕이었다는 걸까요? 자신 스스로들이 다 왕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봐도 내가 나를 돌볼 거야. 주목해도 내가 나를 주목할 거야.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이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세대. 주인이 온전하게 설정되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나오미는 이 상황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돌이키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돌이키며, 그래도 내 삶을 이제는 누가 주목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야 된다. 내 삶에 내가 아무리 나를 주목해도 내 인생의 지금 삶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의 파카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내 깨지고 완전히 상해버린 이 상황을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아주 뭐랄까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미가 완전히 막 두 손 들고 막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갔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2장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정말 그래서 답답해서 누가 지금 밖에 나가서 먹을 거라도 구하러 나갑니까? 이제 루시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지금 다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면 그래도 지금 누구는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뭐 기도도 하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뭐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 정도쯤인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미가. 여러분, 그래도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게 은혜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주님 앞에만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는 그곳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내가 이제 초점을 맞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죠. 모든 시간 속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를 주목하시면 될까요? 내가 이제 주님을 주목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